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루따라는 지역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 병자를 고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소문은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루따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요빠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하면 도르가인데 그 뜻은 사슴입니다. 다비다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다비다는 요빠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르가라고 불리는 여제자였습니다. 다비다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자기 몸도 돌볼 새 없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녀의 도움을 받던 과부들이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요빠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속히 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은 그때에 베드로가 룻다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자들은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속히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도르가가 살아나길 소망하며 아마도 그에게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죽고 나서 그녀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돌무덤에 넣어두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누인 것을 보면 장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아마 다른 것을 소망하며 또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대체적으로 일일장을 하는 것이 그들의 풍속이었습니다. 바로 또 무덤에 누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비다를 씻어 아마
다락방에 누인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름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요바로 올라갔고, 요바로 올라가자 그들이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은 가부들이 베드로의 옆에 서서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며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이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행동입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어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한 이후에 도르가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죽은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베드로가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위하여 행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성경 인물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도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저 그렇게 어부로서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칠 정도로 그의 성격은 매우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개발하고 이름하여 불러주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개발을 번역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요, 하나님이 맡겨주실 사명을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할 사람, 주 안에서 영광을 얻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에서 훈련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그가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 마음에 성령님을 품고 나서는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러한 사람들도 붙드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붙들린 삶을 살아갔던 베드로를 통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르가의 인생입니다. 도르가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노루, 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한 일을 행하며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르가가 얼마나 이웃을 위하고 선행하며 구제하였는가는 그녀가 죽었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가 만들어준 옷을 내어 보이며 울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도르가는 예수님께서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본받아 특별히 과부들과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르가의 삶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도르가의 인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도르가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지금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거저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거저 받았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본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도르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선행에 앞장서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성령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성령에 붙들림으로